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더 굿니우스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더 굿니우스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가정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북한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첫째로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골에 풍성한 계절이잖아요. 땅의 것 가지고는, 땅의 것을 통해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가정이든 땅이든 이 자연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언제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될까? 내 안에 누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두 번째로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두 가지의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첫째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은요, 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거룩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깨를 피시고 어깨를 피세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사시고, 예수님처럼 신나게 사시고, 예수님처럼 멋지게 사시고, 예수님처럼 져주고 사시는, 언제 그런 삶에 대한 태도와 거룩한 자존심이 회복이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주신 음성이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황홀한 고백이죠. 여러분, 일상상 살면서 그런 고백 누가 해주는 사람 봤습니까? 참 힘들어요. 같이 살고 있는 부부지간을 할지라도 서로 처음에 만날 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이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 당신 때문에 열받쳐. 우리가 서로 만나서 말이죠, 정말로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 말을 해주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어요. 누가 그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병든 몸을 가지고 오셨어도 괜찮아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세 번째, 우리는 광야로 내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광야로 내몰아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을까? 예수님만 그럴까? 안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보면 원치 아니하게 광야의 삶으로 내가 내몰릴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때 그 광야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체험을 합니다. 첫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무엇도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만한 인간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밖에는 보이지 않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게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거룩한 광야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인가? 광야입니다. 우리는 풍족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또 하나, 이 광야에서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시험과 그런 어려움과 마귀와 사탄의 템테이션, 그런 시험을 받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거의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실 카이로스가 바로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왔대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요. 인정하시면 아멘. 잘 믿든 못 믿든 괜찮아요. 마지막 숨을 마지막 내몰아쉬면서 그 순간 복음을 제시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아멘. 아니, 그 말을 할 수 없는 의식이 없어서 그냥 눈 한번 깜빡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 천국으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이 내게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천국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부의 관계가 천국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군산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어떻게 하시느냐면 지나가십니다. 여기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파라고라고 합니다. 파라고 한번 해보실까요? 파라고. 이 파라고라고 하는 이 헬라의 말의 뜻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세요. 예수님이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오셔요.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요. 그것이 바로 파라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이 해변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제자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교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단순히 어느 교회 멤버십을 갖는 교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그래서 4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잖아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2 아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지금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 4명의 제자는 모두가 다 형제들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 혼자만 부르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나 때문에 내 형제가 예수 믿고 내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내 친척이 예수 믿고, 그래서 이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도 형제들로 부르신 거예요. 2번째,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면 어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인가? 안 그래요. 어부도 부르시고 농부도 부르시고 군인도 부르시고 사업가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요. 3번째로,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이 4명의 제자들이 보인 행동입니다. 예수님 부르셨을 때 이 4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뭔가를 버렸습니다. 이 버렸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lef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위하여 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제자됨을 위해서 그들은 뭔가를 희생을 했어요. 여기 시몬과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뭘 놓고 갔는가? 그물을 놓고 갔어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뭘 놓았는가? 뭘 놓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놓았습니다. 2번째, 고용을 한 일꾼들을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 안드레 그 가정보다도 야고보 요한의 가정이 훨씬 더 큰 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큰 사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제자 모두가 다 놓고 갔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손에 뭔가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다른 거룩한 너무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 두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야 그것을 잡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잡고 물질적인 것도 잡고 하늘에 신령한 것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뭔가 놓았어요. 뭔가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땅의 것은 놓으세요. 여러분, 놓아도 안 죽습니다. 놓아도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놓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덧셈의 복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현재 것으로 만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뭔가 놓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해 주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시간적으로 고민도 해봐야 되고 가족들하고 상의도 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4명의 제자들은 그냥 그 순간 그 속에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때로는 결단을 그 즉시 그 순간 결단하는 것이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1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3가지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Come follow me. 와라 내게.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 그것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몇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 belong to the Jesus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땅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악한 영에 속해서 살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등에 업는 자. 그것을 영어로 크리스토퍼라고 그래요. 크리스토퍼. 영어 이름 가운데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를 등에 업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등에 업는 자. 그러니까 다른 것을 업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누가 있어요? 예수. 여러분 등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은 imitation of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상처가 마음속에 깊게 패어져 있습니다. 그 상처가 베드로를 너무 힘들게 해요. 사람이 살면서 상처가 한번 나면은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그 상처를 다 씻어주세요. 어떻게 그 상처를 씻어주시는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다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그 상처가 다 떠나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 상처가 다 아물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어. 그러나 이제는 네가 스스로 네 팔을 벌릴 것이 아니라 남이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너의 띠를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Follow me. 너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요한이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나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 앞에 죽음으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따라서 말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에 상관하느라고 내가 정말로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입술이 열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여기 낚는다고는 이 말 자체가 별로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스 피싱 그런 게 있잖아요. 피싱이라고 하는 게 낚시하는 것을 피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음성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낚시를 해서 낚아가지고 뭘 낚아요? 마음을 훔쳐서 낚아서 우리 주머니를 낚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크레딧 카드를 낚아가기를 원했고, 결국 뭐예요?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낚아채기를 원한단 말이죠.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화 한 통에 딱 와서 받았더니 검찰청입니다. 제가 검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크레딧 카드가 나왔는데 빨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고 은행 구자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해요. 근데 그걸 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결국 안 속았어요. 그래서 이런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낚는다고 하는 말이 별로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fishers of men,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어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 영어의 fishers of men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에서는 뭐라고 쓰느냐면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누구로 삼기를 원하시는가? 전도자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게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수많은 생명과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부흥이 되면 행복하고, 금년 들어서 지금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새로 등록하신 분이 261명이잖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이 몇 명이 와야 좀 놀라시겠습니까? 그걸 계산을 하면은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명씩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수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참 감사한 게, 제가 작년 9월 1일 왔잖아요.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한 365명 정도. 참 감사해요. 우리가 특별히 전도 활동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새가족 초청장치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오늘도 우리 재영 씨 이름 속에 영자 들어간 사람 인간성이 괜찮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돼서 저분들이 오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제자 교회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fishers of men, 사람들의 어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누가? 거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그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리라. 그럼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내가 만듭니까?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까? 주님이 나를 만드셔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다음에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뭔가 나쁜 버릇을 고치고 나서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도 만들고 있고 내일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앞으로도 만드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아직 공사 안 끝났어요. 천국 가야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금 I will make you, 나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우리 자녀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자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우리 부부의 관계를 만들고 있고, 우리 교회를 만들고 있고, 우리 형제를 만들고 있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으세요. 공사 끝날 때까지. 어느 분이 전도받아서 오셨는데 평생 피우던 이걸 끊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얼마나 이게 생각이 납니까? 그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하고 딱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했으면 괜찮은데 그날따라 이분이 고개를 너무 많이 숙였어. 고개를 푹 숙이는 바람에 여기 있던 담배가 톡 하고 떨어졌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서적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딱 보면서 아이 좀 끊고 오세요. 아직까지 담배 피우고 말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성서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담배를 딱 몰래 딱 집어가지고 귓속말로 깊숙이 감추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직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하나님 소관이야.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올 때는 어디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올 때는 교회밖에 없다고 지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막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느냐고 다그치지 말고 하나님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제자도 마찬가지거든요.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가대원들을 만들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들고 계시고 그래요.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광의 재단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폐가입니다. 그저 교회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교회가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메인터넌스를 할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좀 잘 이렇게 꾸려갈 수 있을까? 메인터넌스, 어떤 유지 차원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